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은 사가랴가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출생하리라고 하는 예고를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니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하루든 이틀이든 한 열흘 정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적처럼 말을 하지 못하던 내가 다시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이,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이야기이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경우가 우선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천사의 입을 빌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사가랴에게 예언을 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서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오히려 그 증거로,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증표로 그의 입을 막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서판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즉시로 그의 입이 풀리고 그가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의 시작, 그 내용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가 입을 열어 한 차원 더 높아진, 먼저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아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량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사가랴는 아들을 주신 은혜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로 고백되어야 할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기쁨과 소망을 늘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예언을 하는데요. 어떤 예언을 하실까요?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뿔, 구원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여했던 그 말씀을 오늘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지를 구약 6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함이 없는, 흔들림 없는, 오차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분의 신실하신 가운데에서 기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원수와로서의 그 관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두려움과 방해 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가 사실상 원수의 손아귀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원수의 대적의 관계였는데, 그 손에서 건지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의 관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특별히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입이 열렸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의 뿔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자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오늘 76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서야 그의 태어난 아들 요한에 대하여서,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증거하는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바로 사가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께서 오실 일과 주께서 행하실 그 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예언을 성취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요한, 그리고 이 아이 요한이 성장하면서 그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 많은 이 사단의 악한 자의 시험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길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부르심을 입어서 곧장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죠. 그 또한 아라비아 광야라고 가서 그곳에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또한 빈들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 과정들을 준비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앞서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혈기가 왕성하였던 모세가 그의 혈기로 40세가 되어서 이제 나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혈기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또 훈련받고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과 발이 앞서서 사고치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깊은 교제의 시간, 이 말씀을 여는 아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것,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였던 삶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겸손한 신앙이 그의 아들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훗날 세례 요한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준비하는 자의 삶,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속량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전하는 자의 삶, 또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많은 일들, 바쁜 일들, 급한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우선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